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또는 선물, 캐롤, 크리스마스 카드, 심지어는 산타클로스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대답하는 학생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 이르러 이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고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성탄절의 의미, 참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경배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일에 찾아왔던 양을 치던 목자들, 또 오랫동안 구세주를 기다려온 시몬이라는 남자와 또 안나라는 여선지자, 이들은 모두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의 동방,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란, 이라크와 같은 그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말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특이한 한 별을 보고 저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일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먼 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갈망, 그것은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산다 할지라도 사모함이 없고 갈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먼 곳에 살고 있어도 사모함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은혜에 대한 갈망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찾아 그에게 경배하기 위한 그 갈망함 가지고 그 머나먼 곳을 찾아왔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너무나도 놀랍고 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머나먼 길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었지만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생각에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살고 있었던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더 낮아지셔서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그만 큰 오해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지금 새로 태어난 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말에 왕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궁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오직 한 명, 헤롯 대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그 유대 땅을 다스리며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헤롯 대왕의 그 자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동방에서 온 웬 박사들이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이 땅을 통치하는 인간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만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은 자신 외에 다른 왕을 찾고 있는 이 동방박사들의 말에 심히 요동합니다. 그리고 얼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내 자리를 위협하는 자가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난단 말인가? 헤롯의 그러한 닥달에 서기관들을 열심히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한 예수님의 탄생,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찾게 됩니다. 6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된 사건도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고 예고되었던 일입니다.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 땅에 들어온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이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고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받고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하죠.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꼭 이야기해 달라고요. 자기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헤롯의 이 말이 여러분 진심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헤롯은 앞으로 장차 자신에게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이 아기를 찾아서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를 통해 아기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 하늘나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궁을 떠나 계속해서 별을 따라가던 그 동방박사들은 어느덧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별도 그 자리 가운데 멈추었습니다. 별이 멈춘 것을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는 동물을 사육하는 구유가 있었고 그 안에 아기 예수님과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별 하나를 의지하여 저 멀리 이방 땅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 어쩌면 수십여일을 왔을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멀리서부터 그토록 찾아왔던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귀한 선물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수님을 만나면 꼭 전해드려야지, 예수님께 선물해드려야지 하고 꽁꽁 싸매어서 그 머나먼 길을 혹시라도 깨질세라 소중히 그렇게 들고 왔을 그들의 선물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자신의 시간을 바쳐, 물질을 바쳐, 정성을 바쳐 축하하기 위해 왔던 그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매우 기뻐하시고 그들의 이후의 삶 가운데도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 아침에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신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한없이 낮아지셔서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더 낮아지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세.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세.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신이신 그분이 한없이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신이신 그분이 한없이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아버지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땅 가운데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광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